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시간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굳이 여러분들이 전화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무음으로 해놓으면 요즘 잘 못 듣죠. 무음으로 해놓으면 아예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 못 받는 거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근데 하필 왜 예배 시간에 꼭 받으려 그래? 예? 학생들 잘 들어요. 꼭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꺼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전화기를 아예 꺼놓으세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난 뒤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그때 사업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졌다. 그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다시 전화하면 사업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상학 집사는 원래 안경 썼어요? 처음 쓴 거예요? 전번 주도 쓰고 이제 내가 한번 쓰니까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지적으로 보여요. 나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진짜 눈이 침침하고 그래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죠? 맞죠? 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란다고 내가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자꾸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자, 내가 예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9시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 늦게 온 사람 좀 찔리겠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지. 내 계산이 이미 다 돼 있어. 예배 시간은 9시로 우리가 같이 정해놓았는데, 그죠?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믿는다는 거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늦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최대한 그 하나님 그 정해놓은 거기에는 맞춰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세. 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를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내 생각하고는 확실히 달라. 내 생각하고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달라요. 나는 너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홍해의 길에도 홍해에도 그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이 처음에 이렇게 지금은 계속해서 스케일링도 하고 그러면서 좀 고치고 가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에 보험이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좀 싸졌다고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일을 이렇게 하면 이 보험도 안 되고 하여튼 이만큼 돈 많이 드는 게 없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장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우리 집에 딸이 이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빙빙 돌다가 공주처럼 빙빙 돌다가 어디 쿵 부딪혀가지고 일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계시초가 되면서 아내 일을 고치고 내 일 고치면 그러면서 굉장히 뭐 진짜 몇백만 원 이상 드는 4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공사였어요. 대공사.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진짜 공짜로, 거의 공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전임으로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 전임이니까 전적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부목사 첫 번째까지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 거기가 또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거기는 안식교 교도였어요.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의 그거지만 그분은 정말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분으로 그렇게 했어요. 주일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왜냐하면 늘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하면서도 성경책은 뒤에 놔두고 틈나면 성경책을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목사인 사람들은 오면 그 목사가 또 많이 오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다 공짜로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덕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남강교회로 올라오면서 또 거기에 가면 됐지만 시화에 있는 그 서울치과라고 거기를 가면 또 거기에서 또 알아서 또 그렇게 잘 해줬겠지만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지급하게 하시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늘 공짜만 바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 정당하게 지급하면서 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의사도 다 우리가 주여 치유해 주옵소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기도해가지고 다 치유받았어. 그럼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적절한 의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절한 병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집에 애도, 성민이라는 애도 전혀 생각지도 않던 어떤 그것이 사람 한 사람, 신강훈 선수라는 그 선수하고 굉장히 친해지면서 그 신강훈 선수가 본인이 치골염이 걸리면서 친해진 거예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서로. 우연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탈장을 알게 된 것. 2개나 찢었으니까 2군데 다 탈장이 있어서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오로지 치골염만 있는 줄 알고 그랬으니
헛다리 짚은 거지. 계속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헛다리 짚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뜻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 저렇게 해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병원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방법으로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어떨 때 분명히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해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하욱 권사님, 늘 내가 잘 이용하지만 우리가 통성기도 하던 어느 중에 이 굉장히 힘든 귀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맞아 들려요. 왜 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 왔을 때 정하욱 권사님이 내보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도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놈은 병원 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니 어느 날 여기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던 말씀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나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욱 권사님한테 그렇게만 다 해준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여기 치료하고 이런 거는 병원 가서 치료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 병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온몸이 그냥 아주 병원이요. 그랬지만 이렇게도 치유하는 게 있고 저렇게도 치유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또 그 치유를 통해 가지고 막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인도해 주기도 한다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해져 있는 어떤 그것이 항상 우선돼야 돼. 항상 우선돼.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장 나가듯이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직장 나가듯이는 예수님 붙잡는 뭔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직장 안 나갈 수 없잖아. 안 나가면 분명하니까 월급 안 주고 나는 끝나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시간을 맞추는 거 아니라 직장 시간 맞춰서 하잖아. 교회는 그래서 그 여분의 시간, 다른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놨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그럼 그것도 안 하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못 찾아낼 뿐이다. 내가 참 어리석게도 못 믿어서 못 찾아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야. 늘 그 생각하세요, 여러분. 늘 그 생각. 내가 스키 타는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그 마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급 단계의 슬로프나 중급 단계의 슬로프나 고급 단계 가면 굉장히 막 이렇게 비탈지고 어렵고 그런 게, 최고급 단계 가면 그냥 깎아지는 것 같이 거기 가면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 최고급 단계를, 고급 단계를 갔을 때 스키를 타고 못 내려왔어요. 그냥 앉아서 기어서 내려왔어요.
여기는 가면 완전히 넘어지고 끝날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냥 잘 또 그렇게 하면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은 하면 안 타본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더 즐거운 일일 뿐이에요. 가면 최상급 쪽에 가서 놀려고 하고 그러죠. 아니면 최소한 상급 쪽에 가야 재미가 있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슬로프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 문제는 내가 못하는 게 문제더라고. 내가 못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십자가로 이미 다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원망하고 내가 왜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그걸 못 믿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겨낼 수가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고난을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육신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축복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뭐 또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육신적인 게 잘 되었다고 그걸 가지고 결국 육신적인 것이 잘 되면서 승리하는 것이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어떤 바로미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볼 필요가, 그건 결과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어쨌네 저쨌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축복의 어떤 그 근거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이 축복이에요. 최고급까지 탈 줄 아는 능력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급에서 그냥 설설기 가지고 내려온 게 축복이 아니라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렇게도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떻게 우연히 한번 또 잘할 수도 있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다. 우리에게 축복은 내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감사를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마음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어려움에 매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거나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디딤돌이 되는 디딤돌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이겠어요? 마른니 먼노라는 그런 사람 굉장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지만 자살해 죽고 맞아. 나이도 어린 때 굉장히 어릴 때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 사람은 어때? 그게 축복이라면 정말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바로미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려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진짜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축복의 사람이고 그렇게 갈 것이에요. 결국은 이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고 없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잘 살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생활에 활력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환경과 그런 거 올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씀이다 생각되면 그걸 그대로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야, 신기한 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식당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나 안쪽에 탁 하면 멋지게 또 될 것 같고 또 여기 나무도 탁 잘라버리고 막 탁 하면 멋지게 될 것 같았는데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회에 그래도 사실은 한 번, 두 번 내가 또 아니면은 결정을 미루고 다시 설득하면 돼요. 장로님들이 또 그걸 가지고 굳이 막 이야기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당회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면 당회에 좋은 이야기들을 교회를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더라고. 그래서 일단 건드리지 말자 하더라고. 이 정신제일교회는 좀 부실공사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자. 안쪽 이렇게 파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또 저쪽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될 것 같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또 나무도 또 이 집사님 또 뭐 또 청소하는데도 힘들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싹 깎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다시 이야기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며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마음속에 뜻으로는 그냥 그대로 하자. 당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한쪽 편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듣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게 있는데 내 속에서는 약간 불편한 거지. 계속해서 불편함이.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꼭 그래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휴게실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훅 오더라고 어느 날. 없어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막 보일 것 같지는 않더라고. 오히려. 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속에 내가 이렇게 그거 내 뜻대로 안 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중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늘 살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게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대충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페북을 보면서 김홍일 선교사의 감동적인 사역을 하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공유를 해놔서 제 페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홍일 선교사가 거기 있는데도 굉장히 힘든 데인데 거기에서도 한두 시간 더 들어가는 곳에 사역을 해달라고 그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사역 좀 도와달라고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좀 부탁할 게 있다고 오길래 김홍일 선교사가 교회 짓다가 만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가 생각했더니 그 자기 생각하고는 달리 우리 여기에 복음 전한 사람 없으니 선교사 한 사람 보내줘서 좀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또 김홍일 선교사가 좀 후원할 사람 해달라 그러면서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거기 뭐 먹을 것도 가지고 가고 또 공부할 거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가 키플레 커텟이라는 커텟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과 함께 이틀 동안 키플레 커텟 교회 성경 공부를 큰 은혜 중에 마치고 갑시고리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틀간의 은혜의 시간을 기쁨으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곳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지,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글입니다. 이 김홍일 선교사 첫 번째 눈물이 첫날에 여성도들과 키플레 캐텟에 가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자를 허락해준 마이클 아저씨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키플레 캐텟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인 미가 아저씨가 잠시 후에 교회 리더들 몇 명이 잠시 모임을 가질 텐데 그 후에 그분들이 모두 함께 당신을 좀 만나야 할 것 같다. 부탁할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속으로 지난번에 내게 그렇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함께 모였을 때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건축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힘을 다해서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써먹을 줄 아는 분들이니까 선교사들에게 부탁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니에요.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 분들이라면 건축을 도와주어도 이 교회에는 해가 아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8명의 리더들이 1시간 넘게 자기들끼리 미팅을 마친 후에 선교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지만 지면상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의 3가지 요청은 첫 번째, 우리가 당신에게 김홍일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빨리 와줄 줄은 몰랐다. 너무 고맙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부탁이라니. 2번째 부탁은 당신도 알다시피 이곳은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오지산골이다. 그런데 더 깊은 지역에 더 많은 마을들이 있고 전도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지 마을들이다 보니 목회자도 없고 전도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런 지역에 당신이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좀 전해주기 바란다. 그걸 요청하더래. 여기까지 들으며 너무 감동적이고 영혼의 기쁨이 넘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르대요. 이 김홍일 선교사가 진짜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귀찮지요. 김홍일 선교사로는. 이 김홍일 선교사가 지금 사역이, 내가 김홍일 선교사를 보면서 진실하게만 하나님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역은요, 처음에 갔을 때는 대책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역을 키우는지, 눈을 번쩍 뜨면서 들어봐. 얼마나 사역을 크게 키우는지. 진짜 굉장한 진짜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동시에 마지막은 건축을 빨리 마무리해서 선교 활동의 베이스가 되도록 힘을 놓아주기 바란다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선교사는 늘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요청이 이랬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케냐의 시골 갑시고리아까지 와서 거기서도 더 멀리 이곳 키플레 캐텟 지역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당신의 선교사에게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들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전도를 하러 다니고 사역을 위해서 오지들을 방문할 때 당신이 입고 갈 수 있는 옷 한 벌이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모아서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 사역 다닐 때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특별 헌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더 그런데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사역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요. 너무 감격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맙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분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왜 당신들은 선교사인 내게 예전부터 한 번도 교회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나? 일반적인 선교지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살림의 교회를 건축하다 매번 중단되어 10년이 넘게 지금 걸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한 번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있던 자리에 있던 리더들이 서로 입을 열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더래요. 응?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열심을 가진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이다 보니 교회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현재 교회는 너무 좋고 열악하다 보니 같은 내용의 성경 공부를 여성도 남성도들에게 나누어 이틀 동안 반복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또 교회 건축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이틀 동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그 카마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사가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멀리까지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을 내어 배우고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김홍일 선교사가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 아무리 멀고 험해도 이거면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 글을 쓴 것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궁핍하다는 거죠. 지금 이때 그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쭉 오늘 읽지 않은 그 뒤에를 보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풍성하다. 내게는 16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부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시니 그 풍성하신 분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또 알맞게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로 여러분들이 규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고 늘 지나가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해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 복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남들이 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큰일이다, 이런 별일이다. 오하연 성도는 저 있지만은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들어보니까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예?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느 또 어떤 분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틀 동안 방에 갇혀가지고 도둑놈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안에 막 잠궈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참,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별거 아닌 거 아무거 아닌 것 같은 질병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큰 질병인 건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을 찬양하려고 해야 돼요. 영광 돌리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드립니다.